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하는 것이 명확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명확하게 바라보면서 간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구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치시는데, 예루살렘 성에 주님께서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을 향해서 가시죠. 그리고 돌아오시고,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베다니에 계십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마을이에요. 감람산 밑에 베다니라고 하는 한적한 마을이 있어요. 그 베다니에서 항상 머무시면서 또 아침이 되면은 성전에 가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사역하시고, 그리고 나와서 다시 베다니로 저녁 때쯤 들어가서 주무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나와서 성전으로 들어가시고,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때는 그 거점이 베다니였습니다. 이 베다니에서 아침에 나오셔서 성전을 향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데 있었던 사건이죠.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 전에 있었던 사건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읽지는 않았는데요. 대체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13절에 저기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풍성하고 굉장히 푸르고 한 것을 주님이 보시고서는 저기에 열매가 있겠구나 하고서 가시게 됩니다.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나무는 잎사귀는 청청하고 나무는 크고,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무화과 나무도로 저주를 하시는데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13절 말씀에 보면 철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또 있죠. 잎사귀가 이토록 무성하고 풍성하고 하면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저주하신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거는 무화과 나무더러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저주하는 사건이 있었지만은, 그런 말씀을 했지만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왜 그러시나, 그런 어떤 반응이었겠죠. 그리고서는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셨고,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재물 사고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흥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있었겠죠. 돌아오는 길에 아마 제자들도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나 이렇게 봤을 것입니다. 봤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변화가 없네. 주님이 오늘 아침에 분명히 저주하셨는데 무화과 나무 멀쩡하네. 그냥 기분 나쁘셔서 그렇게 하셨나 보다 생각하고 돌아왔겠죠. 베다니로. 그 베다니에서 또 하루를 묵었습니다. 묵고 20절에 그날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시는 길에 가서 보니까는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주님이 저주했을 때 처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사람들이 열매 따먹지 못할 거야 라고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너 이제 죽게 될 거야 라고 저주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사람들도 다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사역을 하고 성 안에서 다 사역 마치고 돌아오는데 오후에 이렇게 봤더니 그때도 변화가 없었거든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베다니로 들어가서 하루를 주무시고 나와서 아침에 들어가는 길에 봤더니 나무 자체가 뿌리째 말라서 잎사귀부터 해서 다 말라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서는 놀란 겁니다. 그리고서 주님 어제 주님 어제 아침에 저주하신 이 나무가 뿌리째 말랐나이다. 주님이 하나님을 믿어라. 좀 믿음을 가져봐라. 믿음의 사람에게는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고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어라. 더한 일도 일어나는 것이다. 주님이 믿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이 분명하면,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선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주기까지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한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중요하고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이거 암송해야 돼요.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선포를 가지고서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정말로 보게 됩니다. 저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간증하고 성도들에게도 또 다니엘 기도회에서도 소개한 그런 간증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덕적도라고 하는 곳을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여름 휴가를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배를 타고서 와야 되는데 차를 싣고 배에다가 선적하고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아침에 일찍 나갔는데도 그 배를 타려고 하는 그 차들의 행렬이 아주 앞으로 빽빽한 겁니다. 그래서 못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서 표를 팔고 하는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못 나가신다고 오늘 이 차를 보십시오. 이거 못 나가신다고.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라고. 그래서 정말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4시간 정도를 기다렸어요. 한 3, 4시간 정도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좀 못 나가겠다 싶어서 이렇게 포기하는 차들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계속 믿음으로 그날이 이제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고 또 휴가를 복귀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니까 저는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야 되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포기해야 되지 않나? 내일 아침에 가야 되지 않나? 막 이런 반응이었어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보내주시라고. 나를 꼭 보내주셔야 된다고. 내가 믿음으로 구한다고.
믿음으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한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속으로. 우리 애들하고 우리 식구들은 다 뒤에 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믿음이 와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탈 수 있게 해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막 간구를 했습니다. 그때 차들이 하나둘씩 포기하고 빠지고 앞으로 가고 했더니 정말 가까워진 거예요. 근데 저 멀리에서 배가 오는 게 보여요. 우리를 실는 그 배가 오는 게 보이는데 내 앞에 한 6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몇 대 이렇게 있는데 진짜 그런데 이제 그 한 6대 정도 있는데 우리는 타지 못한다 싶었는지 앞에서 또 한 대, 2대 빠지고 그러다가 거의 이제 한 2대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못하겠다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를 했는데 선포하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앞에 있는 차들이 서로 싸우더니 그 일행인데 막 싸우더니 한 차는 갈 수 있게 되고 또 두 차는 못 가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두 차는 가고 한 차는 못 가고 차 세대였는데 그렇게 저쪽으로 가가지고 싸우더니 이 두 차가 못 가는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나는 그냥 빠지겠다. 이 사람하고 같이 오늘 저녁에 나가든지 내일 나가든지 하겠다 하고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너무 놀랍게 기적적으로 저희의 차까지만 딱 타고서는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앞에 있는 차들 막 싸우고 서로 다투고 그러더니 빠져버리고 그러더니 제 차까지만 딱 타고 돌아오게 되는 잊을 수 없는 일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나는 그때를 항상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이 되든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한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을 계속 선포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되는 거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도 저주한 즉시 마른 게 아니잖아요.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꼬박 필요했고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는 뿌리째 말라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주하시고 선포하신 그 날부터 그 시간부터 사실은 무화과 나무 저 땅 밑에 흙 속에 그 뿌리가 마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잎사귀가 청청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땅 밑에서는요 마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의 말씀의 능력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게 우리의 눈에는 불리한 것처럼 보이고 그대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10번째 재앙 일으킬 때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애굽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밤에 오늘 밤에 그 밤에 내가 애굽에 들어가리라 그러거든요. 사람들은 일하지 아니할 때 모두 다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밤에 일하세요. 밤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시도가 더 이상 소용이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잠들어 있을 때, 이럴 때 하나님 밤에도 역사하시고 애굽에 들어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하여서 절망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다니엘 특별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기도에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갖고서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믿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야만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